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복된 만남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복된 만남이 되려면,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된 만남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에 보면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만남은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가족이 만들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다 보면 또 친구, 그리고 선생님, 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 인생의 만남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 있는 만남, 어떤 만남일까요? 생명이 있는 만남.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는 만남.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인데, 오늘 세상의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즉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만남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또 사회에 나와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오해가 있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아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전혀 떠나지 않는 그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왜 복된 만남이 되려면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시기하는 하나님. 그게 나쁜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들, 또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 깨달음 속에 있는 것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목사가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모님이 되시는 분도 있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어떤 본질을 보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만, 첫째, 교회를 보면 목사와 성도가 서로 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첫 번째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는데, 근데 참 중요한 게 또 뭔가 하고 또 깊이 보니까 목사가 근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근원에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데 그 근원이 썩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썩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물을 찾으려고 막 산을 헤매다가 막 물을, 웅덩이를, 우물, 그 샘물에 팍팍팍팍 나오는 물을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막 한 이 정도 구멍이 났는 데서 물이 나오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군대 생활할 때. 산에서 물 찾기가 쉬운 것 같아도 그 물도 의심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찾아 가보니까 그 물이 참 그런 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물은요, 우리가 딱 볼 때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할 때. 그런데 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참 교회를 보면,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막 의리의리하게 크고 막 교회 부목사도 많고 막 전도사도 많고 막 장로님들도 수십 명이고 막 뭔가 교회가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막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가 되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가만히 보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과연 저런 얘기를 듣고 저 사람들이 저 교단에서 하는 저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똥물이 똥물이지 샘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요. 그런 걸 봐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 아들을 대학교를 어디를 보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쪽으로 보내려고. 이게 다 알아요. 많은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어느 교단에 어느 신학교만 빡빡하게 지금 꽉 차서 가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 신학교 나왔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랬습니다. 형님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를 뭐하러 보내십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거기에 가서 거기 만나서 그 교단 붙들고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잖아요. 저를 가르쳤던 분이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저희 교단으로 갈 때 엄청 뭐라고 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고민을 신학교 4년 동안 학부 때 고민을 하지 않고 막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여러분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울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고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이런 건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은 뭐 좋고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 울타리. 근데 여기도 오염되면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아무런 것도 모르고 뭐 알아서 신학교로 간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고 또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청년이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옥에 가서 이 말씀이 그 마귀가 내가 왜 지옥에 왔냐고 그런다면 이걸 보여준다면 그때 이걸 버리고 주님을 잡았다면 이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또 과관입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을 말도 안 돼. 낙타 털이라도 바늘귀에 들어가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 영이 아닌 거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 만남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누구는 여러분 혈우증 걸린 여러분 그 여인은요 다 그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가졌다고 만나고 없었다고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실수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고 우리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갈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만남이죠.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만남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만남 진리를 주고 진실을 줘도 안 돼요. 용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이해관계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것이 왜 안 되냐 이거죠. 안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속에는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용서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줄 몰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리면 내가 뭔가를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만남이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많은 만남 속에서 서로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추악하게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그 마음에 넣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며 그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요? 영의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겉으로는 막 육체를 건드리는 것 같고 우리 정신세계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은 내 영을 잡는 것 최종 목적이에요. 그 영을 딱 잡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줘도 기쁨이 없어져요.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도 엘리야가 영이 잡히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죽지도 못하고 새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버려요. 그 떨어진 약대토롯을 주워 입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만남을 기대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 그 가뭄의 때 여러분 소를 막 다 때려잡아서 쟁기까지 불태워서 다 나눠주고 구워 먹고 완전 하나님만 붙들고 갑니다.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종을 들더라 그래요. 거기서 보고 배워요. 갈멜산 영적 전투를 보고 배워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네가 어려운 것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것을 선택했다고 하니까 이거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지만 엘리사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모든 걸 드리고. 그러니 그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지자의 그 어려움을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잔소리하지 마시고 빨리 안수하고 하실 일을 하십시오. 나는 주의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다 보았던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고백이 나갑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고 얘기할 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타락했다고 얘기할 때 뭘 하던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가게에서 하나님 언약의 돌판을 던져버려요.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결단하는 믿음. 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광채가 나니 여호수아가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인생의 복된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또 헤어집니다. 저는 이런 인생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군대라는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내 시간이 지나서 나오게 되고 또 거기 나와서 걸어와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 많은 시간 속에 그 사람들 뭐 교수들 선생들 무슨 뭐 동기들 뭐 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뭐 하나하나 안 얽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길이요 어떤 그 속에서 그런 은혜였더라고요. 아 내가 때론 이런 실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오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주님은 내놓으시라고 얘기한다면 뭐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가난하고 힘들고 하루 벌어서 또 사모님들이 가서 일을 해야 돼서 먹고 사는 그런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 몇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려와라. 그곳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엘리사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려와라. 너는 충분하다. 내려오라면 내려올까요? 저희 교단에도 서열로 따지면 5위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자기가 얘기합니다. 누가 그랬답니다.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왜 목사님들은 큰 교회 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래서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려놓는 것은 아름답게 물론 좋게 포장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알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자기의 어떤 사역이나 말씀이 전혀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않은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만남은 또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만남이든 저는 늘 그럽니다. 한 번도 저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누구를 또 만나야 되고 누군가는 또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또 새로운 만남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도 만남입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만남이냐 지옥으로 간다는 만남이냐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의 복된 만남이 되려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따를 때 주님은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부자 청년에게 뭐가 그렇게 이 돈이라는 개념이 또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고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합니다. 주님은 그 율법을 지킨 것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뺏어봅니다. 그때 그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아 우리가 돈 때문에 부흥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뭐든 거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합니다. 근데 가보면은 그 돈 때문에 무슨 짓을 하는지를 내가 들어보게 되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럼 내가 다니지 말라고 그래. 30년, 40년, 30년, 25년 다녔으면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닭도 여러분 알을 낳다 보면 못 낳아서 폐개닭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를 더 줄 수 있냐 이거죠. 한 기도원을 막 대단하죠. 그런 게. 근데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그 시대의 은혜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자리에 이 정도 했으면 그래 내가 이 정도 왔으면 그만하고 그냥 내가 정말 덕이라는 게 뭔가 오늘 여러분 이 청년의 부모가 많은 덕을 세웠을지라도 이 부모가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왜 훌륭하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뭐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있고 믿음의 뼈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부자로 잘 살고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얘기를 하면요. 돈 있는 사람, 가진 자, 권력 있는 자는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치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추잡한 인간인지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자기의 그걸 또 고민을 해버려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이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만난 건데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되어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사람의 깨달음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따르는 자들을 봐보세요. 엘리트가 있었습니까? 돈은 셀 줄 아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불렀던 엘리트는 누구였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를 보여주고 12는 아닌 건 뭐겠어요? 주님이 쓰시는 쪽은 어느 쪽이 더 많다고요? 12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을 주님은 더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들어 쓰는 건 뭐냐면 바울보다 가진 것이 많은 자도 아는 것 같지만 바울보다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날 때는 나는 바울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어때요? 허름하잖아요. 표현하면. 그런데 바울 하나가 화려한데 그 바울 하나는 어떻게 화려해져? 영적으로는 화려했지만 육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12제자와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만약에 모든 것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대단한 역사예요. 가룟 유다가 진짜 깨달아서 그 은 30을 네 피값이가 네가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핏물 떨어지는 그 우레와 같이 폭우가 썰어지는 그 골고다에 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피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린, 다시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도 죽지 않고 주님을 만약 갈릴리 호숫가에서 먼저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먼저 만났겠습니까? 만났을 때 그 만남만 이루어졌다면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인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더 나쁜 인간 베드로, 사도들, 살아있는 사도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요. 왜요? 죽은 자하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통해 얘기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세요. 지옥에서는 용서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용서가 있으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만남을 줘요. 어떤 가수는 만남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결혼도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불렀더니 이혼을 했고 무슨 노래를 불렀더니 다시 재혼을 했대요.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으나 나랑 전혀 관계없는 자처럼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필요하고 어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보고 뭐예요? 거기가 좋아서 소알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불러서 크고 비밀한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한 번의 만남. 그런데 그 만남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져요.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너의 하나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모든 면목이 없잖아.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이 실수, 이 저주받을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도 변화하고 어떤 것도 바뀌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변화가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전도사 생활도 했던 미국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불우한 생활을 지내다가 그 사람은 자기 스승, 운동을 가르쳐준 스승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복싱에 그야말로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난 그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헤비급으로는 큰 키는 아니었어요. 180인인가. 그런데 이 선수가 주먹만 스쳐도요, 이 파워가 1톤 포터차의 무게예요. 파워가. 그런데 호랑이를 2마리를 키우는데 호랑이가 하도 막 귀찮게 하니까 주먹으로 쳐버렸더니 호랑이도 순종을 할 정도로 이 정도 힘이 셌던 18살에 WBC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때 이 스승이 만약 타이슨을 죽지 않고 10년만 더 살았다면 그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절대 그 스승은 타이슨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신앙과 운동을 통해서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 스승이 죽고 나서 타이슨이 90년대 초에 이제 몰락이 와요. 그때 동킹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얀 머리에 그 흑인이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그 인간이 저질리기 시작했던 타이슨에게 못된 것을 다 집어넣어. 그 신앙이 떠나요. 그리고 타이슨이 홀리필드라는 선수의 귀때기를 물어가지고 세계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하게 돼요. 자기 스승의 묘 앞에 가서 자기가 그에게 주었던 그 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그 스승이 죽으면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 같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타이슨은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 선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음을 결단을 내렸을 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일본이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실 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곳을 복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원수로 갚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WCC를 통해서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만들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당뇨병이 걸리면 천천히 죽인다고 하거든요. 의사들이 천천히 죽어가는 게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당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뭘까? 그러니까 병이 왔다고 겁을 먹고 집어먹고 막 걱정을 하기 때문에 병이 발전을 하는 것이지, 이 병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잘 열심히 운동하고 또 잘 먹고 골고루 잘 먹고 그냥 살면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치 이게 병이 걸리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렸다가 잡았다가 잊어버렸다 잡았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또 하나님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는 그 이유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될 걸 주님은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알듯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래서 악한 자가 아니에요. 불교 다닌다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정직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바른 사람 아닙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심령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이걸로 내가 이걸 통해서 나의 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그걸 버리면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그룹이 삼성이나 SK나 LG나 현대 이런 대그룹들이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살게 해주고 너희들 빈털터리라고 주님 따르라고 그러면 그러지라 하면서 따르겠어요? 그건 천국을 체험하고 와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지옥을 체험한, 그걸 체험했는데도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걸 다 버리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정시대 때 여러분 평양 그쪽에서 우주 쪽에서 고관대적으로 살았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돈이 엄청 많고 완전 만석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얼마나 잘하냐면 해방이 딱 되자마자요
자기가 데리고 또 노비들을 면천을 다 시켜줬어요. 면천을 다 시켜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논을 다 나눠서 열마지 기시 열마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들이 집을 삼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로님을 죽이려고 딱 했더니 그 장로님 거의 반 죽어가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로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다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다 나눠주고, 이분은 자기가 이 소유만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주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수세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산당 했던 그 사람이 안 때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당신도 진짜 당신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게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일찍이 깨닫고 남원으로 내려와서 제주도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재산, 어느 정도의 재산이요? 수백억의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건 없잖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만남, 한번 만나면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랑 같이 만나주실 분만 사시려고 이 세상에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허람방탕하게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군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루라도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몸에 통증이 오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갔다 제 인생 속에 주님은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저를 배신하지 않고 저를 주의 종으로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사람은 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철저하게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손에 막 주부습진이 걸리고 막 교회라면은 막 주사바를 빼고도 가서 막 주의 일을 할 정도로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갔습니다. 그 사람 부르짖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모르겠다고 좀 설명 좀 해달라. 나는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썩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이미 목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를 우리가 뭐 2달,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뭐 4-5번씩 그걸 해주잖아요. 그 필터를 갈아주고 하듯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맨날 이 땅에 잘 되시죠. 지금 이 땅에 잘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만 본문 말씀이 뭐 하십시오. 뭐 하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지식만 심어놨지 영적인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예요. 목자는 뭐였어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입을 찢어가지고 곰의 입으로 막 양새끼가 넘어가려고 그걸 빼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입을 찢었어요. 칼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소리 나오고 가갖고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그것도 여러분 수도원을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는 거 똑같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하나 그런 복음을 두고 그 사람인 어떤 만남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잘못된 만남, 영적 잘못된 만남, 목사 잘못 만난 죄로 자기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알잖아. 다 하라니까. 근데 저 같은 이렇게 외치는 설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진짜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양은 여러분 큰 교회고 유명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지원국에 가는 수는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없다고요? 제대로 된 걸 먹어야 피가 돌고 할렐루야 소화가 되든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정수기가 이미 오염이 되어 있어요. 아내가 버글버글해요. 막 설사를 해 애들이. 그럼 왜 설사가 됐는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수인성 물로 인한 것입니다. 물을 잘못 먹어서 그럽니다. 물을 잘못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년 3년을 안 고쳤어요. 계속 놔뒀어. 그랬더니 맨날 그냥 그 물을 먹으니 세균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실된 얘기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까지 망해가고 있고 이렇게까지 무너져가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 만날 때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목사님들이 숨겨버리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찾아내서 터뜨리.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꾸 숨기니까 속 시원하게 장대현 교회처럼 여러분 1907년도 있었던 성령 대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숨겨.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막 내가 뭐지 입에 있는 것도 뺏어줘도 그렇게 하고 있자면 호강하면서 잘 사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뭐가 남았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식에게 대우를 받고 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마지막 때는 늑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상에 그런 복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어떻게 만났느냐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게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지식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난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대단한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고 거기에 과감하게 자기를 던지신 그 주님. 그 피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엄청난 사건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진하게 느껴서 와 이런 감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걸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쉽잖아요 말이. 내가 고민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보니까 예수 십자가에 돌린 피를 믿으면 천국 가. 아이 그것을 108살에 돌아가신 우리 동네 남춘 할머니도 그걸 알더라니까. 100살이 넘었을 때 할매 물어보게 막 거기 주주주주주 나와. 그렇게 한다. 요리문답 하듯이 주주주주 나온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서 그게 감사하고 그 만남이 어떤 건지가 막 내 가슴에서 막 끌어올라야 된다니까. 아멘 좀 해봐.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데 예수 대구주 내가 농약 먹고 깔깔깔깔 먹고 꽉 죽어가는데 예수 대구주 그러면 천국 가버린다고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해요.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고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는 것이 돼야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더듬고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일은 엄청 많아요. 더듬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를 터야 이걸 되겠는가? 전혀 모르는 거. 아니, 체하면 어디를 손을 따면 되겠다는 건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이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냐?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도 그러잖아요. 도대체 안 되건 내가 포맷 시켜버리고 새로 이 프로그램을 깔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권능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대로 끝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만남, 내 영혼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그렇게 만나고 누구가 전도해, 물론 전도를 해서 가긴 가지만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목표가 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정해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춰서 가는 그 인생들이 생각보다 전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진실을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들은 병들어 버리고 교만해져 버렸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건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우리 천대까지 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손을 뻗어서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 너의 영혼을 성공시켜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자식, 너의 손자, 너의 부모가 성공하라. 너의 형제가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냉철하게 말합니다. 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란 거야. 너의 선택에 따라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고 배신했네. 뭐 네가 거짓말했네. 네가 나한테 사기쳤네. 나쁜 놈이네.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 영혼을 살아라는 이 복음이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구원은 없는. 여러분 있잖아요. 산부인 가면 애기 집은 있대요. 나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애기 집은 있는데 안에 애기가 없대. 이거 똑같은 얘기요. 아니 뭐니?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애기 집은 있는데 애기는 없다. 참나 무슨 씨 없는 수박이요 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애기 집은 있는데 씨는 없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여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영은 죽은 자. 그것이 없는데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이 먹어보세요. 내 인생 왜 이래? 나 왜 이래?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요. 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복도 은혜도 시간도 그때가 있어요. 지난 다음에는요. 그때는 얼마나 주님이 믿어져서 아이고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밥이랑 그릇 먹고 와야겠다. 그러고 그냥 심심하니까 주일 날 혼자 밥 먹는 입도 껄끄러니까 주일이라도 가서 사람들 보고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교회가 지금 태반이지. 정말 주님 안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이 먼저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일 좀 해야죠. 주님. 뭐라고 좀 외마디라도 외쳐보고 끝나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여러분 영적 사막이 되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많은 기도를 하냐. 이래야 되는 절실함과 근혜를 갖고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합시다. 세상 주는 만남, 좋은 만남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그 만남 속에서 늘 내게 나는 또 돌아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것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처럼 근심하고 그것조차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